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황무지 같은 모든 정서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잘 만져주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뒤에 있는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합니다. 제1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함이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 이 가을에 우리 교회와 가정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열매가, 일터와 삶의 자리에는 수고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고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 입히셔서 참 진리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명선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은경 집사님, 우리 예원이, 예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에 저들이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강명선 집사님 안수 집사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모범을 보일 때에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배한선 형제와 원성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책임을 지기 위해 아버지 고군분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사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늘 일어서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몸이 불편하고 정말로 괴로운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상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마음이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심란합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울하고 무기력합니까? 어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 뜻 안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아들이여 딸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리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유면치 마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목사님, 성경 목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391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
우리 양한나 집사님 관절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난주 회중 예배 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완악하기로, 폐역하기로 소문난 아하스 왕, 바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과 많이 부닥쳤고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쓴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늘 날이 서려 있었고, 미가 선지자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면 그런 식으로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담력이 있는지 물을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살살 달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으면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진실 앞에서 눈을 자꾸 감아버리니 너무도 한심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쓴소리를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거든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만도 한데 그는 결코 그렇게 민기적되며 주의 말씀을 가볍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저들이 여전히 귀를 닫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떨어버려요. 그때는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정말 그만둬야 할까요?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기 전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였는지 그 성도를 위해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귀감이 되어서 그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보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저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선정할 것이니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가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 오늘 달라요. 미가는 아주 어떤 사람이었냐면 방자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서 방자, 시간방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믿는 시간방진 사람이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온유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는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시간방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믿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이게 시험 방식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섬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방식대로 그는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겠다고 하는 시건방진 자세다. 오만방자함도 있겠네요. 오만방자한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진리를 사고 진리를 전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각각의 지체를 두사 하나님의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좀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소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렇게 발가락이 움직이게 하시면서 악력을 키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강남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해서 듣고 내일은 수원 아침 예배는 수원 신동에 있는 송석교회의 아침 예배를 듣고 그러면서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방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가 가공한 이미지로서의 교회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송수교회는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대한 추억이 우리 교회에 있고요. 또 그 추억이 나와 연관되어 나의 짐이 내 지체의 짐이 되고 내 지체의 짐이 곧 나의 짐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한 발 떨어져서 그림 감상하듯 지켜보는 거 그럼 교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당신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죠? 미가란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에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반문하였다는 것은요, 무엇을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훔쳤다고요? 라고 말하면 안 훔쳤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요? 안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고요?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가라는 이름은 정말로 성경적이고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가는 그의 이름처럼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손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 1,100은 무게가 무려 3,0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저 안 보셔도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돈을 잃어버렸다고 적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닌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그 3,000kg 정도 되는 그 은천백을 그럼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의 아들이 훔쳐간 것입니다. 그의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슬쩍 한 후에 원래는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였길래 그 돈을 돌려준 것일까요? 어머니가 한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은 1,100을 훔쳐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지레 겁을 먹어서 훔쳐간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중반부를 보시겠습니까? 2절 중반부를 보면 자기가 그 돈을 훔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그렇죠.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퉁치듯 자신의 잘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땐 보통 돈을 훔쳤다고 말하면은 피해자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든가 아니면 두들겨 패든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미가의 어머니는 문맥상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 것입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 때에 자신이 아들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도둑이 저주받기를 원했거든요. 그 도둑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그런데 알고 그 저주를 풀 생각으로 지금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의 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는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아들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요. 그 돈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은 1,100을 바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습니다. 미가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그가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마음대로 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에봇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 그리고 드라빔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든 어떤 이런 모형물을 말하는 거. 절에 가보면 불상 그런 거. 그렇게 생긴 게 드라빔. 근데 미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드라빔과 에봇을 신당에 만들어 신당 안에 들여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받은 그 은 1,100을 다시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당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당을 차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신당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러한 일이 매우 떳떳하다. 나 떳떳하다는 것 같다. 떳떳하다. 나 잘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칭찬 드릴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당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지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기자가 왜 이 말씀을 기술한 이유에 아멘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방식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심사가 뒤틀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을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합니다. 중심만 바로 잡으면 섬기는 방식이 어떻게 되든 그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섬기는 방식이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각자의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각자의 방식대로요 여러분 스타일대로요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청소할 수 있고요, 누구는 열심히 찬양을 준비할 수 있고요, 누구는 열심히 각자의 방식대로 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까지 바꿔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양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통화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성경으로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사사기를 남기신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잣대고 푯대고 그래서 남는 시간과 남는 돈과 남는 에너지로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섬기는지 지켜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소름이 돋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실 몰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원래 이름이 미가가 아니라 미카예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근데 이 미카예후란 이름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미카예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부터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미가가 미카예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부터는 갑자기요 이 야후라는 말이 빠져서 미카, 우리말 한글로 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후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의 이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서 미카예후가 그냥 미가가 된 거예요. 저는 앞에서 미가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이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카 예후를 미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더 이상 미카 예후가 아니다. 너는 그냥 미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고, 너는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니 너는 그냥 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무리가 더 이상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이 무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를 어찌 교회라,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미카가 아닌, 미카 예후가 아닌 미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지옥으로 가는 삶이니 하나님이 빠진 삶을 살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시기를 저신 모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하나님 좋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리 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한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십시오.